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5살 꿈 많은 어린 나이의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꿈과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귀족의 자제에서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와 유혹과 성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뜻과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정하고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는 왕의 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 햇수로는 3년이 되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dreams라고 번역하는 것을 보면 한 가지 꿈이 아니라 여러 개의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려운 꿈이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꿈이 주는 압박을 느낀 왕이 마음에 번민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근심과 생각으로 인해 잠 못 드는 날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무능력한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세계 역사에서 전설적인 왕입니다. 우리가 정복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왕들이 있을까요? 뭐 광개토왕, 장수왕, 뭐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또 세계적으로는 어떤 왕들이 있습니까? 알렉산더, 뭐 로마의 시저, 나폴레옹, 뭐 카르타고의 한니발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인류 최초의 제국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꺾고 고대 근동의 패자로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정복했을 때의 나이가 불과 25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력만 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정치, 경제, 과학, 문학 등을 발전시켰고 점령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 자기 사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런 자신만만하고 능력이 있는 왕을 잠 못 들게 만드는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왕은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를 불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특히 왕의 꿈은 더 그랬습니다. 신들이 왕에게 꿈을 통해 나라의 운명을 계시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보고 날씨와 계절을 예측하는 당대의 천체 과학자이기도 했고 역사, 인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꾼 꿈을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두뇌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은 그 꿈을 알고자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꿈을 알고자 한다라는 것은 왕이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왕은 술사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 보러 갔는데 감독관이 내 머릿속에 시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시험 문제도 쓰고 답도 쓰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신문 보니까 요즘 공인중개사 자격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공인중개사 시험 보러 갔는데 문제는 없어. 근데 문제도 쓰고 답도 쓰래.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왕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했습니까? 먼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 자문위원으로서 그동안 온갖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무지한 민심은 이들의 말 한마디에 동요됩니다. 때론 그 예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민심을 움직이기 위해 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왕자가 태어났을 때 전하 북극성 별자리가 밝게 빛나는 것을 보니 나라가 흥황할 징조이며 성군이 될 징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전하 별자리가 흉흉한 걸 보니 폭군이 될 징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정치와 종교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 문제만큼은 왕이 정말로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천하의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치적인 아부멘트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인생에 단 한 번 영적으로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엄청난 나라의 세금을 받으며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로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지금까지처럼 아무 이야기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사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지금 잘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려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잔인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냥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능지처참해서 죽이겠다는 것이고 가족과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죽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술사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할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바벨론 최고 원로 자리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고 목숨도 사라질 큰일입니다. 지금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맞추면 엄청난 상을 주겠다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술사들에게 이 상이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크고 화려한 상이라고 하더라도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지언정 말하지도 않는 꿈을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다니엘의 것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다니엘이 이 영광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다니엘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맞출 줄 알았지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무슨 어떤 기회가 찾아오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대제국이었는지 아십니까? 성벽의 높이가 60m였고 사륜마차 세대가 다니는 두께의 성벽의 길이만 하더라도 무려 80km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바벨론이 엄청난 양의 금을 사용했는데 장식품은 물론이고 신전과 신상과 그 보좌들까지도 모두 금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금성과 그 크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계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모두 바벨론에 비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데리고 있는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끌어모은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 거르고 걸려서 남아있는 사람들, 수십 년간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왕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바벨론 변방, 유다 출신, 배경도 재력도 돈도 없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정상적인 위계 질서에서는 도저히 차별을 극복하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무려 10배나 더 나았지만 아직까지 그는 능력에 맞는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굴도 피부색도 인종도 확연히 다른 사람이 한국에 귀화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종적인 편견, 학연, 지연 이런 거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웅이라면 가능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고 모두가 절망적이고 위기일 때 이 위기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모두가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그림의 떡이라도 다니엘에게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변방의 포로에서 중앙무대의 권력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회가 없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했고 그 뜻에 맞는 훈련을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술객들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왕은 폭발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리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너네가 지금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시간 끌려고 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까지 너희가 얼렁뚱땅 일을 처리하고 거짓과 망령된 말로 속이라고 했던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간교한 말로 내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렸다면 너네는 지금 착각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도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의 능력과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이제 알게 해라. 그리하면 알리라. 이런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그는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이고 실천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시간을 끌려거나 꿈을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들의 목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술사들이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술사들은 왕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 왕이 꿈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충 둘러댈 수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왕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왕의 꿈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인간 능력에 바뀝니다. 이런 것은 자기들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격이 없는 풋내기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리더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아직 젊어서 그래 입니다. 이 말에는 젊기 때문에 부족하다, 젊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지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환갑 가까이 되시는 분도 몇 살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그 젊은 사람이 그 젊은 목회자가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라면 나의 젊게 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젊은 목회자가 이런 말에 무시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과 원로들 사이에서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주었습니다. 왕도 술객들의 거짓말을 어느 정도 참아주었고 술객들도 성격 나쁜 왕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생했죠. 그런데 지금 왕이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더 이상 술객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술객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객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은 왕의 육신에 임해서 함께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사는 바벨론의 신들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의 신들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본심이 나온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신들의 한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의 놀라운 이유는 이 고백 때문에 신을 믿지 못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왕은 자기의 젊음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바벨론 신이 자기 몸속에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런 자신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꿈을 꾸었고 영적인 체험은 했지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걸 다니엘이 해내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쉬워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도 분명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술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게 되니까 왕은 분노했습니다. 왕은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처음에는 거기 모인 사람들과 그 집들까지만 죽이려고 했는데 분노한 왕은 이제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까지도 다 날리겠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절대 권력의 무시무시한 분노가 피바람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의 위험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것은 강력한 무력과 군사력이 있었지만 그 밑에서부터는 전 세계에서 인재를 모으고 훈련시킨 싱크탱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다 죽이게 되면 앞으로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합니다. 지금 이 명령은 제국 전체를 흔드는 명령인데 누구도 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으로 다니엘과 친구들까지 위험에 빠졌습니다.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이 말은 이미 왕의 처형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천에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원로들은 즉시 처형당했고 그 밑에 사람들도 처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전체에 왕의 근위대가 퍼졌습니다. 바벨론 왕국에 내린 엘르트 학살 명령은 죄 없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이라고 해서 인생에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 부는 인생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정리해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언제나 번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은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기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은 지금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리옥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사건의 핵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한국 교회들이 세상의 차별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여러분 SBS에서 1992년 휴거 사건을 다룬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TV를 돌리다가 우연히 잠깐 보게 되는데 TV를 꺼버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참을 수 없는 역함과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왜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왜 교회들이 조롱받는 이 시점에 또다시 이단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을 조롱하고 성도들이 구원받는 일을 왜 비웃고 있습니까? 왜 과거에 일어난 이단의 사건들을 통해 휴거의 날이 왜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까? 이것을 연출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저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마치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성경을 신화의 이야기처럼 연출하는 것이 전 너무나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었는데 왜 이런 악한 의도에 대해서 묻지 않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지금, 왜 이 시점에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신학을 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그림자에 대해서 반드시 묻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되고 장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사건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explain,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옥이 설명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 1장에서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자세하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이름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관장이나 근위대장 아리옥도 마치 재판장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판사 앞에 이야기할 때는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환관장도 다니엘보다 높은 사람이었고 아리옥도 그랬지만 결국 누구의 이야기를 따랐습니까? 다니엘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랑과 도움을 전해야 하는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상황을 전해 듣고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술사들은 지금까지 어떤 왕들이라도 꿈까지 맞추라고 한 왕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할 때에 다니엘은 왕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 잘하는 직원과 일 못하는 직원의 차이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일을 못하는 직원은 사장님의 지시에 정확히 그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 사장님에게 또다시 새로운 문제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일 잘하는 직원은 지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실행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여러 개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이용해 자기 의견을 덧붙이고
최후의 결정은 사장님이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서는 일 잘하는 직원들로, 교회에서는 일 잘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이야기하면 10개의 질문을 가져오지 말고 10개의 답을 가져올 수 있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와 닿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임상 테스트를 위해 열흘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만 하루도 되지 않을 짧은 시간입니다. 왕의 인내심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하고 당장 어떤 선택과 결단을 요구받는 성도도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면 너를 죽일 것이다, 너를 자를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답을 요구할 때에 여러분은 이 짧은 시간에 반드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지금 답을 줄 수는 없지만 해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셨지만 다니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였습니다. 다니엘이 그 능력을 받았을 때는 왜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꿈을 이해하는 게 어떤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능력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때를 위해 주신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왕에 대한 문제가 꿈에 대한 문제라면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을 나에게도 알게 하실 수 있겠구나,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취미와 특기가 왜인지는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쓸 날이 오는데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새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믿음의 동력자이자 기도의 중보자였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어야 합니다. 위기가 생겨서 그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늦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의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위기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위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숨 쉬면서 어떡하지 안타까워하는 건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근심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뀔 때에 나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온라인 예배를 사람들이 접하면서 이제는 온라인 교회가 사람들을 대신할 것이다. 예배당은 더 이상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대의 요구에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들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온라인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나를 위해 합심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교회가 여러분의 환난 날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주한교회와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영화로운 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문제 해결하려고 동서남북 뛰어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뛰어다니며 찾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명령이 떨어져야지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이 1등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생에 왕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지혜자들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저 닮아서 성적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꼼꼼하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 닮아서 맨날 덤벙덤벙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긍휼하게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관장이 왜 다니엘을 볼 때 은혜와 긍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이 왜 다니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내가 냉혹한 세상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피해가고 풍랑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 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항로의 키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믿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날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 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만 믿고 있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끙끙대는 것입니다. 왕과 술객들과 다니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식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니지만 엄청난 책임과 결과가 나를 향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고 모두가 영문을 모른 채 쓰러져 갑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으로 사건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를 갖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은사를 이미 허락하셨을지 모릅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을 찾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환난 날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밝히 보일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로 잠 못 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의 번민과 답답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누구도 그 문제를 답할 수 없지만 다니엘에게 기도할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의 뜻인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와 시간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